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자. 해보세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살아야지가 아니라 살아가져야 돼요. 내가 있는 곳마다 전도의 문들이 막 열려야 돼요. 내 학업을 통해서, 나의 앞으로의 어떤 기능을 통해서, 나의 달란트를 통하여서 전도의 문들이 막 열려져야 되는 게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기능을 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알맞은 대학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또 그 현장에서 내가 가진 전공을 공부하며 또 준비해 나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왜 주시고 왜 허락하셨나? 전도 때문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많은 내게 있는 기능 또는 학업, 여러 가지 실력들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그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가 이제 25년이 다 가는 중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번 연도 우리 교회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사모늘과 세 가지 뜰이었어요. 그죠? 우리 세 가지 뜰은 현장으로 보고요. 사모늘은 뭡니까? 결국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 속에서 우리 안에 우리의 현장의 세 가지 뜰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전도자의 삶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전도자의 삶이 살아가지 않고서는 세 가지 뜰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내가 사모늘이 되어지지도 않는데,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지지 않는데, 내게 사모늘이 그 세 가지 뜰이 나의 현장에 막 살아난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을 다가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사모늘, 진짜 전도자의 삶, 내가 잘 되어지고 있는가? 그 삶을 살아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지 한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지는 게 삶이거든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전도자의 삶이 살아가줘야 돼.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 지난 주간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추수감사 절기를 쫙 보내는 가운데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감사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도 감정이잖아요. 마음의 어떤 상태거든요. 근데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감사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조그마한 문제 하나만 생겨 그 문제에 매이기만 해도 우리가 감사가 참 안 나와요. 염려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어려운 그 감정들이 자꾸 내게 각인돼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봤었어요. 지난주에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쭉 한번 봄을 통하여서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성경을 잘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자의 조건이 뭐냐?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나의 생각과 마음이 누구의 뜻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래서 요거랑 같은 비슷한 말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과 비슷하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러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나를 주장한다니까요. 그럼 감사가 안 돼요. 참된 감사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속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풍성히 거하도록. 풍성이라는 말을 좀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충만을 말이에요.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평평할 평자에 편안할 강자예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참된 감사가 나오는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보게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문제될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풍성히 임하니까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주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말씀의 눈으로, 모든 것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으로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감사하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의 기준이자 조건.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제가 왜 이 지난 강단의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하라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사라졌나 한번 체크해보라고. 요런 말씀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고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된 거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고 모든 상황 앞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래서 어떤 것도 내가 문제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자의 삶이 뭐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 해주느냐? 여러분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보여져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보여지는 것도 맞고 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전도자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자가 말씀으로 현장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어떤 삶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삶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옵니까? 왜 예배드리러 옵니까? 등 떠밀려서 옵니까? 용돈 봐준다고 해서 오는 겁니까? 늘 그냥 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 지금 저기 강해원에서 오는 아이들은 뭐 8시 대부터 이렇게 하고 출발해서 올 텐데, 그래가지고 2시 반 3시까지 있는단 말이에요. 반나절이라. 왜 오냐고요?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잡고 가야 되지 않아요? 그냥 앉아만 있다 갑니까? 그냥 친구 얼굴 쓱 한번 보고 몇 마디 대화 나누고 가는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우리가 이 삶을 6일 동안 살아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첫 주에 주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는 게 정말 귀한 자리예요. 첫 번째,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누군지부터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전도자라는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 시작부터 안 돼요. 그래서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전도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자 돼야지 나 이제 전도자야 백날 천날 고백한다고 전도자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전도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거라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전도자야. 아무 능력 없고 연약하고 문제 앞에 쓰러지는 난데도 하나님은 나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전도자야. 모세가 나는 죽어도 안 된다는데 하나님은 모세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확신 가져야 됩니다. 저도 그 20살, 21살, 19부터요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오죽 답답하면 밤에 아무도 없을 때 9시 반 10시 되면 겨울에는 아무도 안 나와요. 추워서. 그 운동장을 10바퀴 20바퀴 돌면서 늘 물었던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니까?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교회에 가서 보니까 나보다 복음 잘 전하는 권사님 너무 많으신데 왜 납니까? 나 질문했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소명이라고. 여러분 그거 탁 붙잡아야 돼. 나는 자꾸 안 된다고 하고 나는 자꾸 힘들다면서 자꾸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더라고. 조금만 내가 깨닫기 시작하면 뭐라는지 압니까? 제가 그랬어요.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한테 웬 얘냐고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무엘상 3장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 있는데 나는 널 원해.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몇 번이고 불러요 나를. 사무엘이 어떻게 됐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사무엘을 계속 부르셨어요. 내가 거기서 운동장을 10바퀴를 돌든 20바퀴를 돌든 하나님 내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 여러분 끝까지 부르시고 계세요. 너네들 전도자 맞다라고. 그래서 구약에도요.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렀다는 성경들 구절이 너무나도 많지만 제가 그냥 짧게 몇 가지만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전도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증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복음으로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 붙잡고 내가 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의 현정학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까지 주셨어요. 세계복음화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전도자로서. 믿음의 조상 아브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요? 이 복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었어요. 이거 놓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노예되잖아요. 이거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이거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면 속국돼요.
이거 놓쳐서, 언약 놓쳐서, 자기가 전도자라는 사실을 놓쳐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놓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이 언약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요셉이 붙잡았습니다. 요셉에게까지 전달됐어요. 요셉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요셉이요,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흉년이 들어서 쌀이 하나도 없을 때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요셉 앞에 나와요. 요셉이란 걸 알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벌벌벌 떨겠죠. 그때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해요. 전도자죠.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셉의 고백이. 5절에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요. 7절에는 우리 후대들을 먼저 살리라고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불러놨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요, 제자들을 감람산에 다 모았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무엇인가를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은 만민에게로 가서 뭐해라?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자로 하나 부르셨다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연약해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 맞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 나간 사람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나갈 수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가 못됐다니까. 살인은 자였는데, 핍박자였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우리가 보는 우리의 기준으로 바울은 하나님께 절대 쓰임 못 받아요. 죄인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오히려 죽이고 잡아 가두는 앞잡이였잖아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바울은 쓰임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절대. 근데 하나님은 바울이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바울을 돌이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살리기 위한 뭐예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전도자로 찍었다라는 거예요. 점을. 이거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날마다 흔들려요. 날마다 흔들리다가 다 가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도서 1장 3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전도로 나타내시고 이 전도를 뭐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스도의 비밀 맡은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입니다. 성경 어디에 빠지지 않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는 전도자다. 너희들이 해야 할 역할이 뭐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다.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전도자는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로서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새 인물이 나와요. 무슨 게 나오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경기하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농부. 이 세 사람이 나오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준비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아직 청소년이니까 우리 군대 간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2년이면 2년, 1년 9개월이면 1년 9개월 동안 가서 전쟁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어느 날에 그 일어날 전쟁을 위해서 뭐예요? 날마다 매일같이 훈련받고 준비되어 있어요. 그죠? 경기하는 사람, 우리 집 사람이 선수 아닙니까? 선수 출신 아닙니까? 매일 훈련합니다. 매일. 그 한 경기를 위해서 매일 훈련해요. 그 경기에서 그 훈련한 것이 제대로 안 나와도요, 매일 해요. 왜요? 그게 내게 체질될 그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기술과 그 능력치가 나와요. 그래 한다니까. 우리 농사 지는 사람 잘 알지 않습니까? 24 밭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24 날씨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매일 24잖아요. 늘 준비되어 있어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뭐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해라? 강해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문제 앞에 있으면 문제로 가까이 가죠.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면서도 내 생각과 마음이 맨날 문제로 가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은 뒷전이야. 부딪히고 깨져가지고 나중에 돌아가고 뭉티방티 돼가지고 하나님 찾아요. 내가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전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상황 앞에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찾는 자입니다. 이 삶이 사라져야 돼요. 이거 여러분 체질 돼버리면 끝나요. 어떤 문제가 돼도 괜찮아요. 뭐예요? 평평해요. 다니엘에게 죽음이 다가와도 평평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절할 수 없다.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 이게 뭐여야 돼요?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딱 돼야 돼요. 그래서 뭘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은 뭐예요? 전신갑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느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전신갑주를 우리 다 압니다. 6가지. 근데 이 전신갑주가 뭐뭐뭐뭐 잘 알잖아. 구원의 투구부터 평안의 복음의 신발까지. 근데 이것을 무장하고 우리가 입는 방법이 오늘 17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구원의 투구와 함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신갑주 입는 방법은 아까 우리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놓치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유일하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공격 무기예요. 그래서 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 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쇼부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답이 나아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청소년부 메시지, 여러분들 주일 일부 메시지, 주일날 듣는 모든 말씀들이 강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강단의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내가 잘 안 붙잡아진다. 집에 돌아가서 그 안 잡히는 답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답답한 마음도, 왜 내가 안 붙잡아지지? 답답한 마음도 내가 언약 붙잡으려는 마음과 중심이 있어야 그게 되는데, 그냥 와서 듣고 가는 정도면 되면 예배 드려도 그냥 드리는 거지, 듣는 거지, 전혀 나하고 관심이 없어. 정말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데 내가 뭔가 말씀이 안 들려지면 내 마음이 갈급해져야 돼. 그래야 내가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도 내 책상에 앞에 앉아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그 답답한 마음이 없으면 묵상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책상에 안 앉아진다니까. 6일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기도 수첩이고 성경책이고 말씀이고 하나도 펴지 않을 거예요. 그 힘도 없을 뿐더러.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진짜 내 삶의 6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8절 말씀에는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전신갑주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도 속으로 할 때도 이렇게 뭐라고 했죠? 항상, 또 깨어서, 또 힘쓰며.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뭔가 할 거 있으면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이번에 수능 쳤었던 우리 후대들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영적인 것만 맨날 대충 해요. 대충 하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해가지고 될 거 아닙니다. 항상 힘쓰라 했어요.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내게 각인시키고 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밭 비유가 나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가밭은 어떻게 해요? 새가 와서 그것을 다 쪼아가요. 옛날에 내가 핸델과 그레텔을 봤는데 자기들이 길을 찾아내려고 표시낸 게 빵가루를 탁탁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마다. 근데 그 빵가루를 뭐예요? 나무에 숨어있던 새들이 얘네들 딱 걸어가고 나면 다 쪼아먹어. 그럼 나중에 그 빵가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니까. 길가밭은 내 안에 말씀은 떨어졌는데 이 사단이라는 이 새가 와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자꾸 쪼아가는 거예요. 말씀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삶과 현장에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자꾸 담아져 있는 그 훈련이 날마다 준비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 내게 진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면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영적인 힘이 내게 딱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19절에 이렇게 되어질 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전도를 담대히 누군가가 왔을 때 담대히 입을 열어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19절 전도자의 삶에서는 잘마다 이 전도회를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전도자는 날마다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느 날 내 안에 있는 이 소망이 무엇인가라고 누구한가가 내게 다가와서 묻거든 그에게 담대히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랬어요. 날마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전도자. 그래서 그 대단한 바울도 오늘도 기도하잖아요. 부탁하잖아요.
에베소 교회들에게 뭐라고?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것은 내 현실과 상황 앞에 속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예요?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전도자에 대한 삶과 그 중심이 들어있는 고백이에요. 요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거 되어질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승리가 따라옵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20절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부탁하는 내용들이에요. 너네들이 전도자 아니냐? 너네들의 삶 속에서 정말 되어지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럴 때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오늘 이 쇠사슬이 메인 것은 그러죠.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감옥 갇힌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도리어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이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속에서 도리어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봤어요. 그러니까 부탁하잖아요. 나로 입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리도록 기도해달라고. 감옥이 아니라 우리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조차도 현장이었어요. 어떤 현장? 전도 현장. 복음 전해야 될 현장으로.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보면 어때요? 그냥 이미 보는 것부터가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것부터가 달라요. 바라보는 기준조차가 달라요. 기도 내용조차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주신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말이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삶을 살 자들의 자세입니다. 내야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리라.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내가 그 말씀 앞에, 그 음성 앞에 내가 서는 시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앞에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음성을 판에 새기라. 없어지지 않도록 새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기세요, 말씀을.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마지막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때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여러분들은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게 어떻게 돼요? 반드시 보여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도는 되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사모늘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운동. 여러분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에 주역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후대들이 정말 연말을 앞두고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무장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다 같이 찬양하며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광고입니다. 2025년 언약은 사모늘과 되어지는 전도운동입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오전 8시 45분에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매주 포럼 후 9시 50분에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사모늘을 통한 되어지는 전도운동에 응답받는 한 해 두고 기도합시다. 빛의 경제를 누리는 렘넌트가 됩시다. 고3 렘넌트들은 대학교 들어가기 전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경기 남부 레드 페스티벌이 11월 25일 7시에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예비 대학생인 고3 렘넌트들은 참여 바랍니다. 예비 대학 수련회가 12월 19일에 진행됩니다. 청소년부 총회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기